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부터 10절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아멘. 애굽, 요즘 우리가 보통 부르는 말로는 이집트죠. 그 애굽에 관한 경고가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쭉 나오는 표현 가운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중에서 이게 제일 무섭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생각되시는 항목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십니다.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습니다. 여기부터 마음이 녹는데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잘 진행될 때는 그 사람 마음부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 굴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이 사람의 마음을 얘기한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녹는데요, 그러면 뭐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서로 공격한다, 이런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애굽인이 애굽인을 친다, 형제가 형제를 치고 각기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내부적으로 분열되는 것보다 그것보다 참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게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친하다 그러는 거는 뭐를 친하다 그러냐면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내가 잘 되는데 시기하지 말고 기뻐해 줘야지, 그래서 기뻐하는 거 말고요, 그 사람이 딱 잘 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친하다 그래요. 그 정도가 아니면 우리말에도 있는 것처럼 이웃이 잘 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건 우리나라에서 몇천 년 동안 살아온 사람이 살아오면서 경험에서 나온 말이고, 그래서 각 나라나 민족의 속담, 격언 이런 걸 보면 인간 심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한동안 그 옛날 동화 있잖아요. 뭐 서구동화 신데렐라 이야기라든지 뭐 안데르센 이런 여러 가지 동화들, 독일의 그림 형제의 동화라든지 또 우리나라 옛날 동화 콩쥐팥쥐 등등. 근데 그런 동화를 가지고 인간 심리를 분석하고 또 동화를 패러디 또는 동화를 반전시켜서 뭐 동화에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은 다 잔인한 내용들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 읽기에서 그런 게 한동안 유행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속담, 격언, 동화 이런 걸 보면 인간의 근본 심리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웃이 땅을 사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하지요. 나랑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말할 것도 없고 또 내가 좀 밉고 싫은 사람이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친하다 그런 얘기는요. 누가 잘 됐다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걸 친하다 그래요. 그런 친한 사람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이웃에게 선의를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훈련을 하고 기도와 그리고 말씀 묵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들끼리 자기들을 친대요. 자,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고 비극적인 일인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정신이 쇠약해진대요. 아까 마음이 녹는다 그랬는데 정신이 쇠약해진다. 이것도 참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뭐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그것도 아주 심각한 일이겠고 또 병이 걸린다. 그것도 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겠고 그런데 정신이 쇠약해진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자고로 사람의 육체성에 있는 거라기보다 사람의 정신적인 자세에 있습니다. 육체성은 그거는 짐승도 있잖아요. 물질성은 그거는 식물에도 있고 광물에도 있잖아요. 이 광물도 사람 몸에 광물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사람다움, 사람이 짐승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것은 자고로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정신이 쇠약해지면 그러면 뭐 별로 사람답지 않은 거지요. 그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정신이 강해야 합니다. 정신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고결해야 합니다. 정신이 진실해야 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려 버린다.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하나님이 깨신대요. 하나님이 나서서 그거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신대요. 이거 굉장히 무섭겠죠? 아주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목회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 일입니다. 70년대. 그때 어떤 목회자가 참 존경받는 분인데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그 정보기관 중에서 그 당시에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런 정보기관에 어떻게 어디에 이렇게 끌려가게 됐대요. 뭐 임의 동행 형식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뭐 협박을 하고 뭐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올곧은 분이신데 너희 놈들 사람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면서 다 뒤져봐라. 나 다 조사해라. 죄가 나오나 봐라. 그랬더니 그 무소불위의 그 당시에 권력을 휘두르던 그 정보기관에서 거기서 이제 협박하고 취조하고 하던 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죄는 우리가 만듭니다. 몇 개월짜리로 만들어 드릴까요? 6개월짜리로 만들어 드릴까요? 2년짜리로 만들어 드릴까요? 죄는 우리가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더래요. 이게 인간 사회에서 사람이 권력을 조직화하고 그래서 사람을 누르고 누구를 왕따시키고 그거는 참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이 이게 사람이 그거를 쥐고 어떤 종류든지 그거는 아주 못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 흐름을 보면 그거는 결국 하나님이 깨십니다. 하나님하고 맞서서 당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깨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애굽의 계획을 깬대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아주 심각한데요.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인대요.
그러니까 포악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참 진실하고 올곧고 또 지도자가 해안이 있고 통찰력이 있으면서 더구나 그의 인품에 사랑과 자비로움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입니다. 사람 사는 어떤 조직을 막론하고 모든 크고 작은 조직에 장에게는 일정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런데 그 지도자가 포악하다. 그러면 그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이거 항목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제일 심각한 것 같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5가지 얘기를 했나요? 마음이 녹는다. 서로가 내부에서 서로가 싸우고 시기하고 그런다. 내부가 갈라진다. 또 정신이 쇠약해진다. 또 그가 가진 계획을 하나님이 작심하고 내가 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잔인한 지도자가 그 사회를 다스린다. 이런 거지요. 가만히 보면 다 심각해요. 다 심각하고 다 아주 정신이 아찔하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5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아주 중대한 얘기가 하나가 더 나와요. 그게 5절 말씀부터 10절까지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중심축으로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절을 먼저 보시냐면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여러분 이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기둥이 부서진대요. 기둥은 우리가 보통 건물에서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그 건물이 이게 하중이 있잖아요. 무게가 있잖아요. 근데 중력의 법칙,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지구 행성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 중력의 법칙에 따르면 그 하중, 무게를 뭘로 받쳐주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지요. 근데 하중을 받쳐주는 게 그게 바로 기둥입니다. 이 건물에서 지금 저 뒤쪽에 내부에 여기 2개 기둥이 있죠. 적어도 하중을 받쳐주는 기둥일 거예요. 그리고 이 벽체를 따라 이제 이렇게 마감재로 해서 해놨지만 이 벽체를 따라서 어딘가 하중을 받쳐주는 기둥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요, 기본 골격이 무너지면 그러면 그 사람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 텔레비에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잠깐 보니까요.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그 연예인이시던데 그 개그맨인가 하여튼 방송 많이 나오는 그런 분인데 이름은 제가 까먹었네요. 저하고 같은 성씨던데 무슨 열신가 하여튼 그러시던데 근데 혹시 아세요? 지상열씨, 지상열. 저희 아버님하고 함자가 끝에처만 조금 다르고 2글자가 같아서 제가. 근데 그분이 체력이 대단한 분이라 그래요. 거기서 이렇게 방송 이렇게 나와서 의학 전문가 이런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근데 손을 이렇게 들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방송인 그분이 이렇게 손을 드니까 그 이제 의학 전문가의 사람 몸 신체 구조 전문가가 그 사람 손을 이렇게 내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사람 보고 버텨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버텨요.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확 내리면 좀 내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그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뛰어보라고. 발 검사하는 거예요. 발.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펄쩍펄쩍 여러 번 뛰어요. 한 7, 8번 이렇게 뛰어요. 그리고서 다시 손 이렇게 들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누를 테니까 버텨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드는데 그 의학 전문가가 손을 이렇게 내리니까 전혀 버티지 못하고 손이 그냥 툭 떨어져요. 그 사람도 놀라는 거예요. 그 지상열씨라는 사람도. 그 사람이 체력이 꽤 대단한 사람이라고 거기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아이고 지상열씨가 체력하면 한 가닥 하는데 그러는데 몇 번 뛰고 나서 이걸 들어서 버텨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리니까 이게 거짓말처럼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발이 말이죠. 평발 구조로 돼서 이 발을 보면 그 사람 건강을 한대요.
그래서 발을 어떻게 딛느냐 뭐 등등. 근데 평발 구조로 되어 있으면 그렇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런 거 보면 꼭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또 금방 실험을 했죠. 이렇게 들고 집사람 보고요. 팔 내리 누르라고. 그랬더니 뭐 버틸 수 있죠.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펄쩍펄쩍 뛰고 그러고서 또 들고서 눌러보라고. 근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이 발이 사람의 이렇게 신체적인 기능에서 이 발부터 이 몸의 이 중심 구조가 있잖아요. 그게 기둥입니다. 근데 발이 그렇다네요. 그거 이렇게 보면서 야 역시 전문가들 저 양반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척추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좌우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세가 삐뚤으면 그 사람 건강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망가진다 그러죠. 그래서 자세가 아주 중요하죠. 그게 바로 중심 기둥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애굽의 기둥이 부서진다. 이거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기둥이 부서진대요. 여러분 가정의 기둥이 무엇입니까? 뭐 가장은 일반적으로 가정의 기둥이지요. 또는 가정주부, 아내, 어머니는 또 가정의 기둥이지요. 또는 가정에서 애가 아프고 아이가 난리가 나봐요. 그러면 가정이 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또 그 아이가 가정의 기둥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정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기둥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사세요? 난 이제 진짜로 낙은 손주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손주가 기둥이죠. 귀한 것입니다. 손주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자기 인생의 기둥과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가정 가문에도 그렇고 한 국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독일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독일의 총리가 그 메르켈 그 여자분이잖아요. 근데 독일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해서 이제 메르켈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대개 정상들이 회담하면 끝나고서 이렇게 기자회견 같은 거 하면서 이 양반도 한마디 하고 저 양반도 한마디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속을 긁어놓는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둘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 이 메르켈 총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러시아의 경제 구조를 얘기하면서 러시아의 경제 구조가 너무나 지나치게 천연 자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세계적인 사실은 강대국이잖아요. 특히 군사력이나 뭐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강대국입니다. 근데 러시아의 경제가 이게 뭐 계속 상태가 뭐 안 좋아지고 하면서 근데 러시아가 천연 자원이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천연 자원, 가스 같은 거 이런 거를 유럽 쪽에도 공급합니다. 그런데 산업 구조가 너무나 그런데 많이 의존해 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말하면 1차 산업에 의존해 있다 그런 거니까 이게 나라가 별로 발전되지 못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옆에 있는데 메르켈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러시아의 기둥은 뭐냐? 그거는 천연 자원이죠. 국가가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그 국가의 기본적인 기둥이 있습니다. 자, 얘기가 뭐 기둥 얘기하면서 좀 길어졌는데 애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 북부에 이렇게 보면은 보통 우리는 모든 지도를 이렇게 북쪽을 놓고 이렇게 지도가 돼 있죠, 그죠? 근데 그래서 북쪽이 우리도 모르게 위로 그러면 이게 북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뭐 지구는 둥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보통 지도 놓고 보면 아프리카 거기에 이 북쪽에 이집트 있는 쪽이 바로 위에가 지중해고 아래가 이제 아프리카 밑으로 아프리카가 이렇게 삼각형식으로 뿔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일 위에 보면은 이집트에 거기에 나일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방향으로 그리면 이게 삼각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줄이 쭉 이어지는데 이게 나일강이에요. 이게 내륙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끄트머리 가면 여기에서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채 모양. 이게 나일강 삼각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뭐 중고등학교 때 혹시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나일강 삼각주. 그러니까 강이 쭉 흘러서 이 하류에 와서 여기서 이렇게 퍼지면서 넓게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역사를 얘기할 때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 그런 때는 먹고 사는데 농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처럼 농법이 발전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나일강물이 쭉 흐르면서 이게 비가 많은 때는 나일강이 물이 이렇게 넘칩니다. 근데 나일강이 넘쳐야 돼요. 왜냐하면 넘치면 상류부터 흙을 이렇게 강물이 실어와서 그 주변 이렇게 삼각形부채꼴로 펼쳐진 그 넓은 지역에 흙을 다 쏟아부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나일강에는 이 물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물이 한 해에 얼마나 높이 범람하느냐 그게 풍요로움의 척도였습니다. 이게 마르면 그러면 나일은 흉년이 드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그러면 무시무시한 아주 어려움이 닥치는 거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때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고 7년 동안 또 흉년이 들었지요. 그게 이제 나일강의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5절부터 보면은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말하자면 이제 나일강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강에 물이 줄어든다. 6절에 보면 강에 악취가 난다. 물에서 악취가 난다. 그게 농사만이 아니라 애굽의 이게 중심 기둥이고 중심 젖줄이고 그런데 그 물 자체에서 악취가 나니까 물을 사용을 못하니까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그 뒤에 보면 식물이 황폐합니다. 갈대, 부들, 또 초장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곡식밭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식물이 황폐한다. 그거 심각한 문제죠. 사람이 이 모든 이 생물 세계가 이게 진행되는 데서 하부에 있는 생태 사슬이 끊어지면 위쪽에 있는 건 다 죽습니다. 동물보다 식물이 생태 사슬에서 더 아래쪽에 있죠. 더 깊은 먹이 사슬에서. 근데 아래쪽에 있는 게 끊어진다. 그러면 사람은 죽어요. 바다가 죽는다. 그러면 인류는 끝장나는 거예요. 바다의 플랑크톤 이런 게 먹이 사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땅이 황폐하면 인류는 끝장납니다. 왜냐하면 땅 속에 있는 흙 속에 있는 미생물이나 이런 게 먹이 사슬에서 제일 하부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만일에 죽는다. 그러니까 물, 땅, 그러니까 물하고 흙 이게 오염되면 모든 인류는 끝장나고 지구 행성은 끝장나요. 이게 먹이 사슬에서 제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식물 이런 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농업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초장 나일강 가까운 곳에는 곡식밭이 말라서 난려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농사나 목축이나 초장이 없어지니까 이게 동물들이 양떼들이나 먹을 게 없잖아요. 그다음 보면 이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 어부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무리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업이 이게 망가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9절에 보면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 이게 강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지금 쭉 표현되는 게 나일 강이 마르면서 다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공업 뭐 이런 게 이제 요즘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제일 위에 있는 3차 산업 이런 건데 강물이 마른 것 때문에 쭉 연쇄 반응으로 망가지고 그러면서 수공업 이런 것까지 망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이제 10절이에요. 기둥이 드디어 부서진다. 드디어 기둥이 부서진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품꾼들이 그 마음에 근심하리라. 품꾼들. 여러분 한 나라의 사회 경제 구조에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그 사람들이
더 기본적인 거예요. 비정규직이 못 산다. 그러면 그 사회는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품꾼들이 못 산다. 뭐 대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은 뭐 부잣집 있는 집은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또 나라는 망해도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차피 많이 가진 분들은 그냥 어려워도 견디는데, 근데 그 사회를 바라보는 척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 경제적으로 제일 힘든 사람, 제일 약한 사람, 제일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 그 사회가 건강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장애인이 어떻게 지낼 수 있느냐, 그걸 보면 그 사회가 선진국이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장애인이 살기 힘들다. 장애인은 약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는 뭐 돈이 많다 그래도 아직 별로 그게 선진국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대명사가 성경에서는 품꾼이에요. 그날 벌어 그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못 살겠다. 그러면 그 사회는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곡식을 추수할 때 말이지요. 이렇게 모퉁이 한 귀퉁이는 다 베지 말고 조금 놔둬라 그래요. 왜? 어려운 사람들 거기에서 좀 그래도 따서 먹으라고. 그리고 곡식을 이렇게 가져가다가 흘린 거 그거 줍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어려운 사람들 그거 좀 줍고 이렇게 해서 살라고. 이게 한 사회가 살아가는데 어려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 그런 여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어제 잠깐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미국이란 나라의 기부 구조를 얘기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 이런저런 데 막 기부를 한대요. 자기 돈을 내놓는 거죠. 근데 그게 원래 마음이 자비롭고 정신이 자비롭고 그래서 문화적으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미국의 부자들은 안다는 거죠. 이렇게 내놔야 그래야 그게 우리의 가진 부가 지켜질 수 있다.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후진국은 그런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거를 왜 줘? 근데 자기만 끌어안고 있고 사회 구조가 망가지면 자기 부를 지키지 못해요. 그러려면 이제 담장을 높이치는 거죠. 사설 경비원을 고용하는 거죠. 사설 경비원들이 총 들고 담장 높이치고 철조 망치고 그래서 안 되면 이제 재산 해외 도피시켜 놓고 안 되면 외국으로 도망가고 이런 거죠. 동남아시아 같은 데 보면 돈 많은 집 가보면 예외 없이 전부 다 담장 치고 사설 경비원이 다 지키고 있어요. 총 들고. 그게 이제 후진국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기둥이 부서진다. 그거는 품꾼들이 못 살게 된다. 그거는 그 나라가 기둥까지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또는 신앙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게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제일 약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내가 자비를 베푼다, 내가 선행을 베푼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삶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에서 우리는 반면 교사의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뭔지를 잘 아셔요. 왜요?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치면 너희는 끝장난다. 너희가 그렇게 재고 폼 재고하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만 건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자식 건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건강 건드려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간다 그러는데 그런데 까닭 모르게 두려움이 오고 이런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니까 길은 하나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편에서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기둥이 엉뚱한 게 기둥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시대 중대리 오는 걸 보면 애굽은 나일이라는 이 강이 거기에 연관된 우상 체계, 신적인 체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보다가 너희 교만을 떠는구나. 그래, 한번 볼까?
애굽의 강,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거, 애굽 거기에서 나일강 그거 하나 이렇게 휘저어버리니까 다 끝장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 중요하고 내 건강 중요하고 돈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한 게 많은데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은 어떤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 돼요? 그게 인간의 구조예요.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고 하니까 그게 절대적으로 되는 거지요. 어떤 게 소중하고 중요한데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우상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게 예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창조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을 만나고 하루를 생활한다든지.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중심 기둥이에요. 이 기둥이 흔들리지 않고 늘 든든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사람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온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주의 거룩한 말씀에 겸허하게 순종하는 삶의 기둥 늘 든든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외간들, 부모, 자녀들 또는 건강, 경제활동, 사람으로 살면서 필요한 중요한 것들 잘 건강하게 지키고 또 더 번창하며 그리고 누리며 그리고 나누며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총으로 걸어가는 날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정에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동기도문은 7번 말씀 3 공동체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질 때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어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의 뿌리가 기도의 줄기로 이어져 말씀 묵상의 꽃이 피어나며 말씀 묵상의 꽃이 삶의 열매가 되도록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봉헌된 전도 대상자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무교 제자반 2기 3학기를 축복하셔서 참 제자의 삶을 배우게 하옵소서. 교구 대신방을 축복하셔서 문제가 해결되며 가정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여름 선교사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국내에 많은 열매를 주옵소서.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또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말씀의 기쁨 중심, 또한 말씀의 기둥을 세우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고요한 음성으로 주신 귀한 말씀 오늘 하루를 통하여 펼쳐질 수